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그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고넬료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구약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꽤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첫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즉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고 그러니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란 말이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의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종을 그러니까 종 부리잖아요. 종을 부릴 때 개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가끔 보시면 그냥 그 여주인이 남주인이 목욕을 할 때도 옆에 종들이 다 있어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그만큼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돼지니까 개니까 뭐 옆에서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다 모아놓고 근데 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의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고 그냥 그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자인 것을 이제 그것만 보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나도 사람인데 네가 왜 내 앞에 엎드리냐,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율법에 가나안 민족과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신이 그들 유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시켰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방 사람이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의 신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신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결혼을 금지시켰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본래는 그것이었는데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초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그걸 유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뭐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닌데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나라도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조차도 또 그냥 단순히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은 그런 나라의 이제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만나기가 더 불편한 사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미리 꾸었던 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거기 안에 먹지 말아야 될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왜 너가 속되다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왔고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율법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그 씨로 계속 유지시키시죠.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여기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과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 내가 왔다는 거예요. 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사이비도 많이 생기니까 어쨌든 늘 깨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넬료가 자기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유대 율법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들, 그거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러서 너무 자유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너무 신앙에 게으르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이제 그 뒤의 삶을 엉터리로 산단 말이죠. 근데 정말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면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도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죠. 베드로를 부르게 하고 이제 여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청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고 고넬료도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위치상으로나 지위상으로는 고넬료가 훨씬 높죠. 베드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죠. 그렇게 엎드리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피차 서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앞에 섰다라는 것, 베드로 앞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달달한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라고 그 자세 또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성도이고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 거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하는 것으로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쌓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조차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상을 차려놨으면 숟갈로 밥을 떠서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먹여주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차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떠 먹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떠먹는 일을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